지난주에는 첫째 날에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시작입니다. 그 멀고 먼 우주 밖에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영의 나라만 계시다가 이 피조물의 세계가 시작될 우주 안에 들어오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첫째 날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제 격함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나라를, 이 세계를 생명과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 오늘 바로 지금 이제 이 궁창을 창조하신다. 이 궁창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궁창이 온모로 인하여 물과 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의 첫째 날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이에요. 지금 어느 교단이든지 지금 이 교단끼리 이 구원론에서 언제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느니 이런 분쟁들이 많으나 여하튼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죄인한테 절대 안 가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 원리를 이 영적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게 서로 이 어떤 뭡니까? 교리나 신학의 성경 해석하기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이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한 번 오신 구원은 영원하고 한 번 오신 성령 예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를 판단하고 여기서 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엉망진창인 신학과 교리와 이 성경 해석학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붙은 거예요. 오늘 이 정립을 잘 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같이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 죽는데 나도 같이 죽고, 나도 죽는데 네가 같이 죽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주 죄인 외면해버려요. 절대 죽든지 하든지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재림의 때나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착각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수많은 것들로 착각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상황을 잘 봐요. 둘째 날. 지금 이 세상에 오니까 맞붙었어요. 이상하니 하늘과 땅이 맞붙고 모든 것이 그냥
그냥 한 덩어리인데 이것은 지금 반쪽을 내는 겁니다. 반쪽을 내요. 뚫고 들어온 이 궁창, 하늘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모든 것이 갈라지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에,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영이 육으로 갈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갈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물이에요. 그런 성경에서 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물을 말씀이라고.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말씀이 갈라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 있고 땅 아래에 이 육체로서의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고 다른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물이 따로 갈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지금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왔으면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말씀의 양식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실정이 그렇게 못해요.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잘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라고 하는 원어에서 라카에 유래된 말이에요. 이제 라카가 이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분리되는 이 지금 장면인데 하늘, 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양식이 물과 땅, 육, 사람의 육체의 말씀의 양식이 물과 갈라지더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왔어요. 혼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 악인으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세상 밖에 없고 세상 망하는 때가 올 때고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세상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교회에 오고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두 쪽이나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두 쪽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고 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본체가 있고 지체가 있고 생명이 씨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밭이 있고 또 그리고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실체가 있고 모형이 있는가 하면 원형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뭔가 다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와서 드려야 될 생명의 말씀이 뭐냐?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안 들어요. 교회 와서. 성도들이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달라고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지금 뭐예요? 지금 죄인이고 악인이고 사람이고 육체인 사람인데 그거 듣기 좋은 말씀을 달라고 해요. 영에 못 알아듣고 좀 이상하고 특히 거룩하고 원해가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싫은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교회는 어떤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쫙 갈라져. 어떤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기왕 한 번 온 인생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의 사람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공,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받고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비결도 배우고 그 성경에 이 성공 비결이 다 있어요. 참 묘한 게요. 성경은
과학자가 보면 과학에 맞습니다. 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볼 수가 성경 몇 개 볼 수 있는 책이 없으니까 성경만 보다가 백백종으로 하고 나서는 신문학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학가가 된 거예요, 이 성경.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수완에 기가 막힌 지식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보고 찾고 성공과 출세의 비결을 얻는 정말로 그야말로 따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럼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어떤 것으로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처세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정말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 영을 말씀을 여기서 듣기를 원하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나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거기에 전심과 생의 욕망을 거기다가 전심을 기울여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비결을 찾으려고 성경에다가 전심을 기울이니까 거기다가 열심을 해서 백독도 하고 천독도 하고 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출세한 사람은 출세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고 우리는요. 난 목요일날 제가 인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좀 과거에 이 간증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간증 얘기를 했는데 간증 같은 이런 얘기를 참 싫어해요. 근데 은혜는 더 기가 막히게 받더라고요. 이런 걸 좋아해요. 최종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온 얘기 그리고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수십 년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진리는 받았지만은 참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다른 건 다 받았는데 물질 축복은 정말로 하나님 못 받았다. 아니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면 내가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물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것을 듣고서 야 이런 종들도 있고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구나. 다 축복받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물질에 축복을 못 받는 종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요 딴 방향으로 지금 나갔는데 내 이틀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교회를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교회를 불러드린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는 하늘의 신령 양식과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고 영을 깨우치고 소생시키고 부활시켜서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원형이라는 거, 원형이 뭐예요? 실체죠? 하늘이죠? 영이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지금 갈라졌어요. 둘째 날에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는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땅이고
육이고 사람이고 지금 지체의 밭의 존재로서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한 존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체 밭이에요. 지체 밭이에요. 그럼 뭐가 와야 우리가 생명이 인계가 돼요? 생명의 씨가 와야 우리가 생명이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할 우리가 지체 받친 존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을 나보고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하늘이란 천국이란 지옥이란 그런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가든지 지옥의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방인들보다도 이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불패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세상에나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서까지 건져가지고 교회를 불러가지고 이 천국 백성, 천국 신자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쳐버리고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를 믿게 해 주었어도 지옥에 갔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참 이 짝이라는 것이 짝이 안 지어지면은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태어났어요? 왜 우리가 존재케 되고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뿌릴 지체의 밭으로 지금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은 밭이라고는 우리 사람의 존재가 지금 무엇이 와야 생명을 잉태시킬 수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성령님이 오시든지 하여튼 오셔가지고 나와 영적 동거 생활과 혼인을 통해서 생명을 꼭 잉태시켜야만이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나는 지금 여지없이 지옥행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려고 지금 나를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의 짝을 짓고 결혼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인 줄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란 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기독교인이고. 근데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만히 몰라요. 참 환장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영의 존재니까,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생명의 말씀인 영의 말씀과 나를 망하게 만드는 육의 말씀이 분별력이 아직도 없어요. 교인들이 최종들까지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그걸 꿀성이처럼 팔아먹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씀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 모습을 전해 보여주는 예표의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으니까 너희는 그 전체를 밟지 말라 하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에?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지금 성경이 보여줬는데 절대 안 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느냐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착고에 매여서 400년을 발에 착고가 매인 채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착고가 뭔지 알죠? 쇠고랑이 노예 쇠고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거기다가 뭐 주먹대기만한 그 돌덩이 쇠덩이를 갖다가 달아서 대개인이 줄줄줄줄이 꿰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단이 이 괴수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사단에게 이 착고에 매여서 얽매여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착고를 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적에 저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없으면 내가 자유함을 얻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천국이라는 상상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구원이라는 생명 없는 내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황당무계한 살아간 존재인데 나를 깨우쳐준 이 사단의 착고에서 풀어준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피의 공로가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조건을 걸 적에 조건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조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미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그 계약된 성립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기쁨에 사랑과 은혜 축복에 충만해가지고 기쁨 얻고 구원 얻었다고 기쁨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십자가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의 공로가 헛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헛되고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깨지면 동시에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집시 지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의 계약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에 이 계약이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엊그저께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들이가 임하는 거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지. 이런 환장을 노리신다. 그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애굽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냈어요. 뭘 이끌어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거는 지금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금 그걸 새벽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빠져나오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죽었다 깨어나다 안 나죠. 근데 10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은 문 좌우 설주다 임박이 나가 십자가를 딱 치러놓으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피 없는 십자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이란 장자들, 종들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니까 온 천지가 곡성으로 납니다. 다 초간집이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센 땅만 누구 하나가 죽은 사람 없이 깨끗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이끌어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을 적에 자, 그동안 너희가 세상에 먹던 음식 먹지 말라. 세상에 있던 말씀, 그 말씀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먹던 물, 하늘 신령한 양식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땅에 먹는 것은 짐승들이나 먹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는 광야 교회에서 저기 하늘에서 내린 뭐만 줬어요? 만나만 주고. 그래서 반석에서 나는 물에서.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경에서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만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구원시킨 생명의 보화가 감춰지고 충전해 있는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천국을 이라. 그렇게 해서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를 기쁘고 즐겁게 꿀성처럼 받아 먹었어요. 이 만나가 먹기 싫다고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했어요. 날면 날마다 이 만나를 먹기 지겨우니 맛이 팍하고 생각만 따가리가 없는 놈을 왜 날마다 나마다 주느냐. 차라리 가서 애굽에 1년 참외 수박 위에 파 많은 과실 오곡백과 그 먹던 대가지 너무 간절하고 좋다. 우리는 가서 고통을 당할 망정 채고랑 차고 너희 생활을 망정 애굽에 가서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봤다고 우리 새로운 지지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자들이요 교회 안에도 수트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그리고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주의 종들이 참 기가 막힌 종들이 많아요. 성도들의 그 심리 파악을 잘하고요, 그 어떤 그 상태를 판단을 잘 해가지고요, 어찌 성도들의 마음을 썩 들게 만들고 그냥 흡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어쩌면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와 감정 붙여가지고 그냥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성도들이 환장하고 거기서 미치가지고 그냥 막 미쳤네. 목사님, 이 목사님 난 천국 못 가려고 환장하고 널 두들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을 주고 다 그냥 갖다 바치고 그 짓거리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 영혼을 죽이는 줄을 모르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왜 죽었어요? 살았죠.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저 가나안 땅에 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걸 지금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광야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갔지. 다 죽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 안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그걸 써놓자고 성경에다가 그걸 수백 페이지 갖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 그 사실을 몰라서 그걸 성경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놨네. 참 이런 탱가리 같은 소리를 완전히 정말. 아휴 참. 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요? 너희가 지금 너희를 살리려고 영원히 사단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끊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이 저 지옥의 불못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걸 끊어서 내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온몸이 다 찢기면서 죽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준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외에 사랑 요거지 많아요. 이 사랑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 칠 수 있어요. 근데도 그저 사랑만 달래요. 교회 와서 사랑만 달래요. 아이고 결국은 그 공로는 나도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어야 되는 이 길은 안 가고 축복만 달라고 외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자, 이들의 죽은 자들이 누구이죠? 예수를 믿었어도 십자가의 피 공로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참 고통받는 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어찌 그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옛적에 세상 사는 사람 마음 같으면은요, 정말로 100번 포기했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이게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만. 끝까지 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 마무리 집시다. 마무리 집시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죠? 내가 지금 육체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을 중히 여기느냐 육체의 사람을 중히 여기느냐, 거의 영의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쉽게 참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 과거 돌아봐도 자기 자신을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초등부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학위 들어가고, 그래서는 자기 아들 출세시키려고 강사비 학원 강사비를 갖다가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된다고 수억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은 티끌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야.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존재인지 정말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신자인지를 분별 못할 정도로 계산을 막 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뭐 그냥 뭐 시간이고 뭐 물질이고 뭐고 뭐 그냥 아낌없이 바쳐요. 근데 주님 앞에는 돈 10원 한 장 쓸 것보다 벌벌벌벌 떨어요.
이러고서는 무슨 영을 던지겠다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있다고 행동을 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이 깨는 사람은요 절대 갖다 그렇게 하라고 등들어 빌려줘 죽어도 안 가요. 모르는 것들이지.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영의 삶에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삶에 주의 종을 만났건 교회를 만났건 또 그런 말씀을 만났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 목숨 안 걸으면 그 즉시 죽어요. 즉시 죽어요.